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실 연말 되고 연초 되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주님께 모아지기보다는 이제 감성에 젖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감성에 젖어 있으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감성의 젖음으로 말미암아 만족감, 행복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목회자로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님 예배하면 되니까 그래요. 아쉬움은 있지만 주님 예배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우리 이벤트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온전히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시간 지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정말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으로 인사를 하죠. 덕담을 나누죠.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5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 그 시대를 빼고는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나눴고 세배했고 어느 때부터는 저도 그 덕담을 들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복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렇게 복을 나눴는데 복 받으라고 서로 난리를 쳤는데 도대체 그 복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부터 앞으로 설날까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엄청 인사하고 다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혹은 여러분이 쓸 때는 사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표현을 쓰되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복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복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라카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바라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복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냐면 그것이 경배고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아멘.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도 서로 하시겠지만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아멘.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도는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나간다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023년도는 지나가고 있다. 지나간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도 포함되어 있냐면, 지나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지나갔다면. 그런데 사라진다는 개념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는 사실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실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 돌아갈 수 없거든요. 돌아가지지 않거든요. 되돌릴 수 없거든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는 2023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요, 202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2024년도라는 그 시간도 지금 다가오는 것 같지만 지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시간도 2024년도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쇠하게 돼 있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다 쇠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 사라지지 않는 게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절기 때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맨날 주제가 부활이어야 되고, 성탄절에는 주제가 뭐예요? 성탄이어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이번에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변하지 않는 거, 지나가는 거 말고, 사라지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절대로 갇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 안 변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이란 뜻이 뭐냐면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계명을 다시 말하고 있는가? 거듭 말하고 있는가? 되풀이하고 있는가? 신명기가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립니다.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거든요. 그들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한 주인공들이었거든요. 출애굽한 주인공들인 그들, 홍해를 건넜던 그들, 성막을 지었던 그들, 율법을 친히 받았던 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가 유언처럼 그들 가운데 신명기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신명기 핵심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쉐마의 뜻이 뭐냐면 듣다거든요. 근데 단순히 듣다라는 뜻이 아니고 듣고 반응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뭡니까? 그냥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감정과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즉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듣고 헌신해라. 듣고 순종해라. 왜 그러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죠. 아멘.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과 헌신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런 의식을 드렸는데 순종과 헌신이 없다, 그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헌신과 순종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 이게 성도의 부르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의, 예배로서의 부르심, 헌신과 순종으로서의 부르심,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삶에 순종과 헌신이 나오지 않는가? 왜 우리 삶에 예배가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유일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시다면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명령도 우리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신들의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혹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분명한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고 기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세대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과 우중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불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상관없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는 그것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그것은 사라질 겁니다. 결국 쇠할 겁니다. 결국 의미 없어질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건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상황이 좋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난해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복잡하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하고 명확해지고 선명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혹은 성공하든 혹은 실패하든 그냥 그 자리에 그 길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2024년도는 더 잘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안쓰러워요. 네, 정말 안쓰러워요. 그렇게 어쩜 부자도 없고, 어쩜 부자도 없어. 진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성탄절에요, 성심당 롤케이크를 다 돌렸대요. 종교인이, 어떤 한 교인이 다 돌렸대요. 거긴 교회도 큰데. 네, 몇 사람 있는 줄 알아? 아니, 많다니까요. 네. 내가 성심당 롤케이크 기대하지도 않아.
여러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편했으면 좋겠고,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 뭔가 이렇게 얹혀 있어요. 제 안에 얹혀 있다고요.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 밤새 일하는 사람도 있어. 팔도 안 올라가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어. 피로는 많은데 그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정긍긍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머리가 하얘지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더 큰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편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 명확한 자리에 여러분의 성편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이 얘기 뭐세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게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인생과 저주받을 인생의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뭐예요?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현명한 인생이라면,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당연히 복을 선택할까요? 저주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겠죠.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대놓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명한 사람은 당연히 복을 선택하겠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은요, 봐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선택해.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을 선택해야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현실은. 왜 그러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는, 복과 저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본인들은 의라고 붙잡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뭐였어요? 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내 인식 안에는 의라고 붙잡았는데,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의와 불의를, 혹은 의와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목을 신뢰하면 안 돼. 우리는 복과 저주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어, 선택해.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저주가 복으로 인식되어지고 복이 저주로 인식되어진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열심히 살면 그 복이 나한테 주어질 줄 아는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 보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삶을 선택할까? 28절에 답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항상 형상으로 나타나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의 형상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욕망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우상을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게 돼 있고, 그 형상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욕망과 뜻을 비워내지 못하는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선택해. 그러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당연히 복을 선택할 건데, 현실적으로는요,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탁월하게 예민합니다. 육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우리는 엄청 강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근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는 되게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선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니 내 욕망을 비워내는 걸 못해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걸 못해요. 도리어 그 욕망을 강화시키고 그 욕망에 끌려다녀요. 근데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구체적인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보세요. 사람 형상입니다. 돈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매이게 돼 있다고요. 어리석어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워낼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을 비워내고, 하나님 없는 욕망을 비워내고 포기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러니까 보여? 나란 존재도 수시로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믿으면 안 돼요. 변한다니까요. 변해요. 어떤 분이 해산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해산물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아했어요. 막 냄새만 내도 침이 막 고이는 거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비린내만 맡아도 왜요? 변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생간, 닭생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싱싱한 거 엄청 좋아했어요. 생간.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칠면조를 키웠거든. 칠면조. 우리 집에 별거 다 키웠어요. 칠면조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많이 키워서 동물 농장이었어요. 칠면조도 키웠는데요. 그 칠면조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 생간을 그냥 막 맛있게 드셨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근데요, 그날 그 생간을 먹고 칠면조 생간을 먹고요, 체하셨어요. 그 뒤로는 생간이라고 하면 변해요.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간사하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변하는 나를 따라가면, 변하는 나의 감정을 따라가면 맨날 왔다 갔다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나를 확신하면 나도 변한다니까요. 죽도록 너만 사랑할래 그랬는데 그 인간이 원수가 돼버린다니까요. 서로 변해서. 옛날엔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까이 있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변한다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그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관점과 자기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쉐마의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 제발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면 황당한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잘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도요, 듣는 사람 있고 못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이기도 그렇게 보여요.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듣는 사람 있고요, 안 듣는 사람 있고요,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사람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반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관점에서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왜요? 악하기 때문에.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도 그거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악해서, 자기 본성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 되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반응하는 것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볼게요.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강성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강성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성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거든. 이 전쟁의 때에 약해지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켜낼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강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내면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린 영이 강해야 우리 삶이 강해질 수 있어요. 영이 강해 우리 내면이 강해지고 우리 내면이 강해져야 삶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삶에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내 삶이 강해지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사단이 역사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자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해야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생각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돼버려요. 왜요?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내면과 우리 영이, 우리 삶이 강해진다고요. 그 강성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아멘. 분명한 말씀이에요. 땅이 뭐냐?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 취미 저 취미 막 이렇게 돌려하면서 취미하는 사람이 있고, 왜 자꾸 취미를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 바꿔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바꿔 하다 보면 또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런 인생을 살면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돈만 엄청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장비 빨으라고 해서 또 장비는 엄청 많이 사요.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강성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만족, 주어지는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그 땅은 애굽 땅과는 구별됩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인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밭에 물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로 댐을 만들어서 노예들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막 굴리면 발로 굴리면 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고 그러면 물이 일로 넘어가는 거죠. 밭에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누가 공급해요? 사람이 인간이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은 애굽과는 달라요.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은 인간이 애쓰고 힘써서 물을 공급하지만 그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흡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있는 땅인 거죠.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여호와의 돌봄이 있는 땅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분명히 모양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의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한지 아십니까? 이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항상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큰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은혜가 훨씬 크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늘 예배한다고요. 어디든지 예배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하려고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금방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을 인식해서 자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신다고요.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신다고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뭐 하신다고요? 내리신다고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이 얘기는 씨 뿌림과 추수를 돕는 은혜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리고 거두기까지 그분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에 반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크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것을 은혜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쭉 볼게요.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늘 가르치고 늘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봐요.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가르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미혹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생각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화하게 돼 있어요. 우상은 형상으로 나타나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러니까 욕망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닫힌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세요. 애굽은요, 강이 있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강에 있는 물 떠서 농사지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자기네들이 지어도 비를 안 주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늘이 닫힌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는 땅, 소산을 낼 수 없는 땅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솟아나는 땅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심어도요, 그 솟아나는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내가 아무리 씨 뿌려봐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내가 아무리 밭을 갈아보세요. 열매가 맺히나? 아무리 심쓰고 애써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다루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솟아나오는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주님이 없구나, 하늘이 열려야 되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궁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다시 여시는 거죠.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라지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다가오는 2024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야. 열심히 살아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을. 열심히 사는데 내 일이 잘 된다, 막힘이 없다. 네. 근데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발로 열심히 굴려서 물대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고 농사 짓고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지칠 겁니다. 하다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질 거거든요. 다 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다가 하려면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된 것이 그분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땅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밭 삼으셔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열매 소산들이 맺혀지게 된다고요. 아멘. 그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래서 오늘 아까 성경 읽기표 3가지를 올려놨어요. 하나는 1년에 1독하는 거고, 하나는 6개월에 1독하는 거고. 그러면 6개월에 1독하면 1년이면 몇 독 하겠어요? 2독이 되는 거죠. 하나는 100일 만에 1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3독할 수 있는 거예요. 3개를 올렸어요. 친절한 목사님. 표를 올렸다니까, 표를. 네. 단톡방에 올렸고 또 밴드에도 올렸어요. 꼭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날 거 찾아서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시편 2독이 돼요. 아주 놀라운 성경 읽기 표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그분은 잘난 게 아니고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은 잘난 게 아니고 교만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늘 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2024년도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 설교가 어렵대요. 제 설교를 5번 들었대요. 놀랍죠? 5번 들은 거에 내가 감탄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알아먹어 5번 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5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한 번 들을 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묵상하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 사랑하는 게 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된다고요. 읽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성아 화이팅. 읽을 거지? 지금 대답했어요. 미진아 읽을 거지? 크게 뭐 읽는다고 안 읽는다고? 너 둘만 하면 미안하잖아. 왜 눈을 돌려? 다 읽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살 길 바빠서 공부하는 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해서 말씀 읽기가 소홀히 여겨진다면, 묵상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내 영이 쇠하는 길입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내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내 삶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요. 아멘. 내일부터 1일입니다. 우리 1일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1일. 우리끼리 일 말고 우리 사귀는 거 말고 우리 1일이에요. 내일부터. 진짜 되게 감성적이네. 뭐 이렇게 좋아해 진짜. 네. 말씀과 내일부터 1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새롭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굳건한 결단과 은혜를 구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해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결단하시면 사모하시면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에 승리하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매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그 찬양